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는 참 많은 아주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전쟁이 참 많이 있었고요. 또 지진이 있었고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에 아주 소박한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서 하루 동안에 하루 종일 그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소박한 교회지만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가버나움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그 직전에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을 퍼붓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고향 나사렛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내게 욕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어서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수모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별 마음에 감정이 없으셨을 거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과 감정을 다 느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고 항상 봄은 상처를 붙들고 묵상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밥 먹을 때도 상처 붙들고 묵상하고, 잠을 잘 때도 상처를 붙들고 잠을 잡니다. 말씀을 오래 붙들고 있길보다 상처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에 쓴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실패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나사렛의 상처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로 전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눈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온 정성을 다했는데 터무니없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울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 품을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는 다른 문을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하셨는데
같은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두드렸는데 나사렛은 안 열리고 가버나움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승승장구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저를 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0%면 내가 교주지, 사랑하지 않으실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좌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인정받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 사람을 싫어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신실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열린 문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다른 열린 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여기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갈릴리 연안에 위치한 그림 같은 작은 동네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모든 도로가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허브 같은 곳이었어요. 그 가버나움이 작은 곳이었지만 요충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과 기적들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땅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으로 여러분들을 옮기실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쓱 하고 옮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새로운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그곳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의 장소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가버나움에서 단 하루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루 동안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먼저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기적을 베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타고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을 원하신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요, 보통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시작. 그들이 권위가 있더라. 여기 권위는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영적인 세계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의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십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려서 앉아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소리 안 지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당 안에서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도 위험한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들어올 때 귀신 탐지기로 통과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뭐 완전히 뭐 이상하게 귀신 들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어둠의 세력에 꽉 눌려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박 중독 같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악한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음란물 중독이나 또 폭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중독 현상, 또 분노 현상,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구분하는 것 중에는요, 아주 많은 것들이 악한 어두움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면요, 마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귀신이 바로바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네. 여러분, 고함 지르고 발악하시는 분은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절대 고함 지르지 마십시오. 말을 조용조용히 하십시오. 네. 33절에 보니까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 도중에 발악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중에 귀신 들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 꼭 찝지도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권세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어두움의 세력이 다 물러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항상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묵상하십시오. 오늘 교회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교회에서 필요 없어도 성경을 들고 오세요. 이건 내 성경이다. 교회 갈 때 성경 들고 와야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세력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40절,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귀신들이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발악을 하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떠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워낙에 강렬하니까 어두움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거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요, 무당 중에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신들린 무당이 있고 가짜가 있는데요. 진짜 신들린 무당이요, 날카로운 칼을 탁 던져놓고 그걸 세워놓고요,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신들려가지고. 근데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걸 못 타요. 이제 갓 일주일밖에 안 믿은 어린아이가 그 옆에 있어도요, 절대 신들린 무당이 그 칼날 위에 올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임재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는요, 여러 가지 불선한 생각을 가진 여러 가지 더러운 존재들이 항상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인간 백화점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죠.
이단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악한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집어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다 집어내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교회에서는요, 금방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왜 나에겐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세니까 마귀가 붙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 귀신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귀신 얘기 많이 하는데 평소에는 귀신 얘기 전혀 안 하는데요. 네. 귀신이 사실이거든요. 천사가 사실인 것처럼 귀신도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권위로 내쫓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갈까요? 너나 물러가라 그러지. 뭐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그걸로 대적을 하고 담대해지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지 않는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뭔가 하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내가 든든히 서지요. 말씀이 능력인데 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시작. 네,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 안에 조직 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은 왜 오셨으며 이 내용이 귀신의 고백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귀신한테 야, 너 참 잘한다. 너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상처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상처 주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 사람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려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야 여러분에게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난 그곳에서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거예요. 자,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누가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 첫 번째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치유한 예수님의 환자가 그 사람의 사위가 바로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시는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역시 베드로의 와이프가 세구나. 그래서 와이프의 어머니를 먼저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시고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장모를 모시고 가서 낫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때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를 덮을 것이고 그때부터 그에게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저는 여기 39절에서 가장 좋은 구절이요. 가까이 서서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가까이 서서. 예수님이 그 천한 여인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니까 나이도 많을 거예요. 열병이니까 얼마나 몸도 많이 아프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고 볼품 없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신 거예요. 가까이. 냄새 나는 여인, 볼품 없는 늙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높고 높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이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등장하시면 문제는 퇴장합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죠? 누가가 닥터거든요. 의사예요. 그러면 의사가 이걸 썼으면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사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셨다. 병을 고치는 그런 단순한 의사가 아니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육체의 모든 병과 마음의 모든 병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나 병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사나 병원도 손들어 버린 그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갔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서서히 낫지 않고요. 순식간에 낫습니다. 이 불같이 뜨거운 열병은요. 순식간에 낫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아요. 서서히 올라가지. 서서히 내려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10년이 지나도록 안 되던 일이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까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일어서자마자 그들에게 뭐 했어요? 수종도더라. 수종도니라. 병이 나았으면 조금 요양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낳자마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가 사역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봉사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게 없거든요.
은혜 받아야 뭘 하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랑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랑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입이 이렇게 거친 줄 아세요? 내가 고운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열매를 자기를 위해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여기서도요. 제가 유심히 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일이. 일일이. 이런 부사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요. 초저녁이고 해질녘입니다. 자, 하루 종일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니까 이제 일 끝나시고 퇴근하셔야 되는데 퇴근도 안 하시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라 할지라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일이 안수하실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그 터치가 개인적이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지간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일이 안수 안 해도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온 사람들 한꺼번에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 낫지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예,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기도하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숫자를 붙이고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성도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돈 많고 권력 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세상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그 능력에, 그 성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공부한다고. 예.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늘 기도하셨어요. 가장 프레시한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정성을 쏟아서 하늘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생수처럼 흘러 넘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몰렸을 때 버틸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기도로 여러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수많은 성경 말씀이 실제 삶으로 폭발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이, 그 수많은 축복이, 수많은 기적이 오직 늘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기도하자고 해놓고선 아침 기도에는 쉬자고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항상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붙이지 않고 기적을 바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도 시간도 방해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러 오는 안티 세력이었는데 가버나움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막 영웅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 세력하고 지지 세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 세력과 함께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반대 세력에 둘러싸여 있으면 처참해지는데 예수님은 항상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42절과 4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랑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해라. 딴 데 가지 말고 우리하고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규모는 교회지만 제가 지난주에 LA에서 오신 아는 집사님을 좀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LA의 그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인사하고 우리 교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몇 명 정도 나오냐고 하나요? 교회가 몇 명 정도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48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냐고. 48명 출석이라고요. 아, 그러냐고. 48명 새신자 온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 몇 명이 출석하나 봐요. 새신자로. 그러니까 제가 48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를 모르고 새로운 가족이 그 정도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큰 교회가 참 선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교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비록 교회는 작고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 교회와 목회자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독점하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나눠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저분은 참 내가 독점하고 싶다 그런 분 있죠? 있으세요? 그런 분 없으세요? 저분은 참 너무 좋은 분이라 나하고 참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저분하고 지내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예, 배 목사를 내가 독점하고 싶다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시겠습니다만 배 목사님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위로해 주십시오. 이러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하고만 놀아야 된다. 나하고만 밥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는 거였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보이면 나한테 관심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좀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반전의 책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트이고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책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책이 예수님 그 성경이에요, 성경. 기독교는 반전의 책입니다, 반전의 책.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버나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2024년 하나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